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약한 것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자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실천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갈까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피고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니까 캠프에 그 참여하러 온 사람들이 한 40명이 왔거든요. 이제 캠프를 인도하는 분이,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던 이제 분이 이제 미국의 참빛교회 거기 목사로 있는 목사님이에요. 약간 그것 좀 조용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에 온 아이들은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일부는 이제 서울에서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온 친구들과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같이 와서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를 할 때 뭘 잘하냐면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머물면 저하고 얼굴을 자주 보겠어요? 아니면 가끔 보겠어요? 자주 보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사실은 몇 번씩 보는 거예요. 저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친구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왔다 갔다 하다 만나면 인사를 해요. 그냥 제가 서재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오며 만나면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올라가기 10분 전에 봤는데 또 인사를 해요. 그냥 꾸준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습관은 뭐냐면 어디 가서 캠프를 하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거기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더 인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새롭게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얼굴이 낯이 익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인사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훈련이 되기를 어떻게 훈련이 되냐 하면 그냥 보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인천에 어느 그 구청에 갔더니 그 구청은 구청장이 바뀐 다음에 뭘 했냐 했더니 인사하는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구청 직원들은 그냥 그 구청에 이렇게 본관에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그 본관에 들어온 사람이면 다 누구거니 생각을 하고 다 아는 사람이거니 다 같은 구에서 뭐 민원 때문에 왔거나 뭐 때문에 왔거니 그리고 공무원들은 다 명찰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찰을 달고 있으니까 그 보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구청의 그 분위기가 바뀌어졌다. 그전에는 그냥 뭐 오나마나 인사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인사를 그 사람이 왜 왔는지 몰라. 나를 찾아온 거 아니에요. 나를 알지 못해. 내가 있는 부서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어. 그렇지만 그냥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에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어느 복지관은 가면은 그 복지관 직원들이 그냥 갔는데 그냥 다 인사를 하는 복지관이 있는가 하면 어느 복지관은 갔지만 복지관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도 안 해요. 그러면요 그 복지관의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하면은 인사를 뭐 하는 게 좋아요? 자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하는 게 좋은데 교회도 그냥 옆에 아까 인사할 거니 그리고 생각하고 지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날 인사를 한 번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아주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뭔가 좀 더 뭔가 굉장한 것을 실천해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같지만 그거를 실천하면 그게 바로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작은 인사하는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갈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분 옆에서 예배 시간 내내 앉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슬쩍슬쩍 피해가. 그래서 왜 저분 주위에서 자꾸 사람들이 떨어지지 그랬거든요. 근데 한 분은 그냥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뭐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냄새가 너무 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피하는. 근데 그분만 끝까지 앉아 있어요. 자, 여러분, 때때로 사람은요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내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로 뭐 새우젓을 만졌든지, 혹시 주방에서 새우젓 냄새 안 나던가요? 제가 어저께 뭐 실수해서 깨트려서 새우젓 떨어뜨렸어요. 자,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우젓이 내 옷에 쳤는데 내가 그것을 몰라. 그리고 모르고 있다 보니까 내 주위에 온 사람이 나한테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새우젓 냄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모를 때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피하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혹시 뭐 새우젓을 흘렸어? 새우젓 냄새가 나네? 뭐 이렇게 말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 말할 용기가 없으면 그 사람 옆에서 참고 견뎌주는 것도 사랑의 실천이에요. 아멘은 아무다. 그렇잖아요. 새우젓 냄새가 나 그러면 아니 아까 뭐 집에서 일하다가 새우젓 틀렸어, 어디 옷에 쳤나봐, 이따 집에 가서 한번 잘 살펴봐, 이렇게 귓속말로 살짝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 말할 용기가 없으면 꿋꿋하게 뭐 하는 게 필요하다? 냄새를 참아주는 것도 필요해. 그것도 사랑의 실천. 왜? 안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거 하나에 뭐 할 수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교인들이 왜 다 내 옆에 있다가 슬금슬금 딴 데로 가지? 왜 가지? 사실은요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둘이 앉아있다 갑자기 내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참 교회에서 내가 저거 맡았는데 저거 못해, 슬쩍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슬쩍 들고 가고. 그럼 그 사람은 또 저 사람이 나를 피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이게 별거 아닌 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방법, 그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실천을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빌레몬서는 누가 쓴 거지요? 빌레몬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빌레몬에게 썼어요. 우리가 가끔 편지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쓴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썼는데 쓴 이유가 있어요.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망왔던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있어요.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빌레몬은 혼자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 당시에는 건축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글은 빌레몬에게 쓴 것이기도 하고 빌레몬 교회에 쓴 편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빌레몬에게 주는 교훈도 되고 빌레몬의 교회, 그 빌레몬 교회에 주는 교훈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 그렇게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읽어야지만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했을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빌레몬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 그 교제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무엇이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들었는데 빌레몬에 대해서 듣기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것이 멀리 머물러 있는 이때에 바울은 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까지도 소문이 났는데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빌레몬은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어떻게 소문이 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이웃에 대해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을까요? 이 빌레몬은 바로 그러한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바울에게까지 들려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을 할 때,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한번 이 시간에는 저는 저를,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새롬교회 중에 나를 세우셨는데 나는 다른 교우들을 향한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은 그것이 있었대요. 빌레몬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오네시모를 그에게 부탁할 수 있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죠. 그죠? 그의 종이었다가 도망한 사람이잖아요. 불을 지르고 도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괘씸한 놈이에요. 그죠? 괘씸한 놈이에요. 오네시모를 붙잡아서 갈아먹어도 현찮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 큰 손해를 끼쳤어. 그리고 당시의 노예라는 건요 별 가치가 없었어. 그죠? 사람의 가치가 없었어요. 재산의 가치가 있었지.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는 아주 중요한 재산을 상실하게 했고 그 자신도 도망가버린 아주 나쁜 일. 그런데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 바울이 믿었던 것은 빌레몬의 그러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그의 사랑을 믿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떤가? 빌레몬은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종이었던 그가 도망갔었지만 그를 다시 가족처럼 맞아들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나는, 여러분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향하여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옆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졸고 있는지 말고 나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옆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하는가는 둘째치고 나는 성도를 향한,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빌레몬처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사랑을 지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새롬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말라래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처럼 저 예수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의 믿음과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루디아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이후에는 그도 주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확증되어졌고 다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가진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 빌레몬의 믿음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역사했고 루디아의 믿음은 그의 집을 내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로 실천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레몬처럼 루디아처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을 빌레몬을 통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사랑의 실천을 점검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무엇이 교제가 그랬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단순하게 침묵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 안에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속해 이러한 모습들을 만드는 것은요, 믿음의 교제를 하라고 만듭니다. 믿음의 교제가 아닌 침묵의 교제는 세상에 많잖아요. 그죠? 침묵계 많지요? 권사님은 침묵계 몇 개나 들었어요? 없어요? 발 빼네. 조사해요. 세상에 침묵계가 굉장히 많지요. 그죠? 해남에 이런 모임들 많지 않으세요? 그죠? 모임 많더라. 뭐 그런 모임이 없는 지역은 없지요. 해남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침묵계는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알고 있는 침묵회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인천에 있을 때 강원 침묵회가 있었어요. 강원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 침묵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고 1년에 2번 여행 가고 그러더니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침묵회가 있어요. 교회의 모임은 침묵회를 넘어섭니다. 자, 교회 모임 속에 침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 모임 안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침묵의 교제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교회 안에 그 공동체는요, 무슨 교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교제가 있어요. 빌레몬의 그 교회 속에는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는 뭐예요?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있고 그러면은 그쵸, 못 갈 수도 있지만 못 가면 내가 그 안타까움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뭐가 다를 수 있어요. 환경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이로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장례식에 가면 한 번만 갔다 와도 되잖아요. 그 교우의 장례식이 있으면은 두 번, 세 번 가는 거예요. 조의금을 두 번, 세 번 하는 건 아니지만 두 번, 세 번 가서 이로하는 거예요. 그런 장례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온전하게 인도하면 총 몇 번 정도 예배를 드릴까요? 이번 조혜경 집사님은 이제 조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배를 4번을 드렸거든요. 첫날 1호 예배, 두 번째 입간 예배, 그리고 모순 예배, 발인 예배, 산에 가서 하간 예배. 그래서 제가 4번의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장례가 나면은 예배를 우리 한국 교회가 몇 번 정도 인도하냐면, 원래 장례가 딱 나면 이번에 예배는 안 했지만 제가 가가지고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라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의논을 해요. 장례가 나면은 저 돌아가시기 전에 가게 되면은 임종 예배를 드리고요. 임종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임종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함께 모여서 그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때 1호의 기도회를 하면서 그들을 살피는 기도를 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사실 1호 예배도요, 3일장을 할 때 이틀을 드려요. 첫째 날 저녁과 둘째 날 저녁 1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요,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간 예배를 드리고, 사실 또 마지막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제일 허전하고 마음에 있거든요. 제일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왔던 친척들도 떠나가고 혼자 나와서 고인의 자리, 빈자리를 보고 있을 때 그 마음에, 그래서 마지막 거기서 1호 예배를 한 번 드려요. 그래서 총 8번에서 9번의 예배 정도를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장례가 있으면은 목회자들은 그 장례 준비하는 예식이 있으니까 예식서를 참고하긴 하지만 그거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할까? 사실 장로 예배는요, 장례 예배는 뭐냐면 장례를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돌아가신 분보다 장례를 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격려하는. 제가 이번에 예는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 장례가 있으니까 예를 든 거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교제가 있어요. 믿음의 교제는 위로가 필요하면, 그래서 성경은 우는 자들과 더불어 뭐하라 그랬어요? 울어라.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울고, 또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즐거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이게 믿음의 교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이러지 말고. 물론 바쁘고 내가 또 성격상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해를 해줘야 돼. 아셨죠? 사람마다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나 그거를 포함해서, 이해하는 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교회는 믿음의 교제가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를 하고, 즐거움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 이것이 있어야 믿음의 교제가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과 함께 천막 치는 일을 했던 사람.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서는 천막 치는 일을 했고요, 어느 지역에 가서는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천막치기를 한 것은 그쪽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보니까 지금도 그쪽 지역에는 모든 것이 천막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지역 이런 데 가보니까요, 천막이 천지야.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새로운 건물에도 천막으로 그렇게 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천막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교회를 와서 교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는 건 아주 쉽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 사실 어려운 거.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것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제가 해남에 처음 왔을 때 집사람은 이제 조금 거기 정리할게 해서 늦게 오고 한 20일 정도 제가 있었는데 매일 밥을 갖다 우리 저 장로님 댁 가서 먹었죠. 왜냐하면 사택에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라면은 끓여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일을 저를 밥을 해서 주냐고 김정래 권사. 그때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또 해남이 남자 여자가 밥상을 따로 차려서 먹더라고요. 권사님 댁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해남이 이렇구나. 그 경험을 했어요. 자, 우리가 보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는 평생 제가 잊어버리지 아니. 왜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바울과 함께 천막지기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교제를 하고요. 바울도 그것이 처음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머물 곳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일 곳이 있어요, 없어요? 모일 곳이 없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것은 내어줘.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함께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믿음의 교제의 중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빌레몬과 또 지금 예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자 이 철저한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놓치지 않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웃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간에 누가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같이 웃어주세요. 아까 저만 좋은 일 있나 이러지 마.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어 웃으면 같이 웃어줘야지. 너 잘났다 그러지 말고 같이 웃어주세요. 잠깐 웃어주면 안 되나요? 웃어주세요. 그 사람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그 사람 슬픈 일 있으면 그냥 손 붙잡고 그냥 아휴 같이 한숨 쉬어주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이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바울과 함께 그러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사실.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무엇까지 내놨다고요?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러한 교제를 나누는, 자기를 내어놓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의 집에 교회가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드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로 쓰였고 그들은 얼마나 교제를 나누는지, 생명을 다시 이렇게 도와줄 만큼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러한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의 동역자다, 내가 잊지 못할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바울에게 이와 같은 칭찬을 들었는데, 우리도 빌레몬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러한 칭찬받는 섬김과 헌신의 사람, 믿음의 교제가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였다 그랬어요. 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든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자비라기도 얘기하고 용서라고 겸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러한 행동들, 이것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착한 일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자비를, 용서를, 겸손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은 바로 이러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겸손을 행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39절에 보면 도로가 곧 다비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실천했던 귀한 예로서 쓰임받은 여자 선지자였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행하였고 옷을 지어서 나누어 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옷을 받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미국에 있던 이정용 박사님이라고 우리 감리교회 그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셨다가 6.25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그를 놓아버렸어요. 왜? 신학을 했다. 미국 가서 다른 거 공부할 줄 알았는데 신학 공부했다고 가족들이 그를 다 물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에서 외롭게 공부를 하면서 신학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돕고 살았는지. 그분이 미국에서 교수라고 마지막에 거기서 소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분 제자가 우리 교회도 오셨던 이세영 교수님이 그분 제자예요. 이세영 교수님이 미국에서 그분 밑에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세영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정용 박사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제자니까 가야 되잖아요. 갔더니 사실 장례식의 절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이렇게 말씀을 하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장례식 때도 꼭 하고 싶은데 다들 안 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다음에 기회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렇게 교인 중에 누구 장례식이 있으면 한 분씩 나오셔서 말씀드려요. 이렇게 그 추억을 얘기하는 가족끼리. 그래서 초도 예배 때나 이럴 때면 꼭 그걸 하는데 그 대부분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것이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세영 교수님이 전한 거에 의하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신안군에 있는 섬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와서 조사를 하면서 울더라라는 얘기를 했지요. 왜 했다 그랬어요?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고 교회도 한 번 와본 적이 없는데 신안에 있는 그 시골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교단도 다른데 그 교회를 위해서 미국에서 월급을 탈 때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로다가 10년 동안에 꼬박꼬박 후원금을 보냈대요.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지 적은지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후원금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신안에 있던 그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 꽤 오래전 얘기라 가기가 쉽지 않은데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음속에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요. 이정인 교수님에게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뵈야 되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적어도 장례식엔 가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주일날 강고를 했대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며칠이나 이렇게 있어서 촉박하긴 한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집에 가가지고 쌈짓돈을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다 가면 좋겠지만 못 가니 이거로 비행기 싸을 해서 목사님만이라도 장례식에 다녀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인들이 모아준 그 돈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 장례식에서 조사 가서 한마디 하고 오셨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세영 교수님이 너무 눈물을 흘렸대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몰랐대요.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대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세영 교수님이 그 얘기 듣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러면서 말씀을 학교에서도 하셨고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신안이 멀지 않으니까 찾을 수 있으면 나도 그 교회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지금은 목사님이 바뀌셨겠지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중요합니다.
뭘 행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도, 한 번을 가보지 못했어도 그것을 향하여 그 시골 그 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기 하여 교수의 월급을 탈 때마다 쪼개서 10년을 넘게 지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벨레몬은 그러한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했다. 다비다는 바로 그 일을 했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나누어 주며 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의 이 선행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를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모여 그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이 전라도에도요 성은 서씨인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미국인 여자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 전쟁 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우리나라 전쟁 날 거 알았어요. 정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6.25가 나기 전에요, 미국인들 철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전쟁이 미국이 모르고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요, 전쟁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 날 줄 알았지만 그거를 다 알고 며칠 날 날 거는 몰랐지만 곧 전쟁이 날 것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철수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다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와라,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선교사들한테도 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희도 다 여기로 와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제가 이름이 왜 안 따르는지 모르겠네요. 그 여자 선교사님에게도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선교사님이 안 갔어요. 여기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힘겹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을 두고 나만 간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두고 가겠느냐?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미국이니까 티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을 입고 고아원 아이들과 더불어 피난에 내려왔어요. 저 위에서 이 전라도까지. 그래서 그 왔는데요, 유명한 그분의 책 중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 중에요, 인민군이 그를 발견해 죽이지 않았어요. 그가 그와 같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간호대학을 세워놓고 이런 것을 만드는데 굉장한 힘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돌아갔다가 전쟁 이후에 다시 온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들과 한복을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그러한 선을 행함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로가처럼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뤘다. 빌레몬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실천을 할 것인가? 빌레몬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처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처럼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처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빌레몬뿐만 아니라 루디아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도로가처럼 선을 행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믿음의 교제를 행하며 루디아처럼 우리가 믿음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절로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빌레몬처럼 루디아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또한 도로가처럼 선을 행하고 사랑의 그러한 실천을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한다라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렇다라면 저절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참된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중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처럼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도로가처럼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기술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모델들을 본받으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새로운 교회가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